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장, 로마서 15장 1절 이하 13절 말씀입니다. 259쪽입니다. 페이지로 259쪽 페이지, 로마서 15장 1절 이하 13절에 있는 말씀, 1절부터 함께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어갑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이 이제 15장 1절이야 13절이 사실은 로마서의 서론, 본론, 결론으로 말하면 본론의 마지막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서론 부분이 이제 1절 이하 17절이 서론 부분이라면 본론이 로마서 1장 18절이 오늘 15장 1절이야 13절까지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쭉 말씀을 함께 나눠보면서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은 철저히 개인적인 거예요. 그죠?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철저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부인이, 아내가 그냥 믿음 좋다고 믿음 없는 남편이 발 묶어놓는다고 함께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유배해갖고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오직하면은 그 신발도 갖고 와서 막 기도한다잖아요. 그 마음은 알지만 결국에는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개인적인 거예요. 철저하게 개인적인 거예요. 그런데 개인의 믿음에서 시작한 로마서의 본론, 오늘 이 15장 13절에 이르는 이런 본론에서 바로 개인의 믿음에서 시작한 로마서의 본론은 교회 공동체의 믿음으로 끝을 맺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반드시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는 거죠. 초대교회가 그렇다는 거죠. 날마다 그래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왜냐하면 믿음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바로 주님이 먼저 보여주신
화해와 평화를 위한 길이 거기 있어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바른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자신을 주님 앞에 바로 세울 뿐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자꾸 세워주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고 얼마나 그 믿음이 깊어져 있는가는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개인적인 동시에 교회의 공동체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바로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이 모이냐 적게 모이냐 큰 교회냐 적은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이 어떻게 하나 되냐 할렐루야 하나 되느냐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소수의 그 120명의 그 소수의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이 믿음이 나에게까지 왔잖아요. 놀라운 복음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로 끝나지 않고 나 혼자 교회 갔다 나 혼자 가버리는 거 아니고 그죠? 믿음이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잘 뛴다고 목회자만 그냥 막 독불장군처럼 그냥 그런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죠?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옆 사람하고 우리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해요. 옆 사람 손을 잡고 함께 잘 뛰어야 합니다. 함께 잘 뛰어야 합니다. 함께 열심히 해야 합니다. 열심히 해야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할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을 오늘 본문 속에서는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교회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가? 그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줘요.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해 줍니다.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신 거죠. 그죠? 여러분 믿음이 강하다는 게 뭐예요? 신앙 20년, 30년 신앙생활이 깊어졌다, 연륜이 깊어졌다는 게 뭐예요? 자꾸 나와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이 보여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여야 되고 그 속에서 자꾸 기도 제목이 떠오르고 그죠?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한 번이라도 손잡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떻게든지 세워줘. 신앙생활 함께 잘 할 수 있도록 약한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자꾸 돌봐줘. 그죠? 그게 믿음이 강한 거죠. 그게 교회 가운데서는 있어야 된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이 약한 자의 그 약점을 담당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약점이라는 것은 연약하다라는 뜻과 함께 부서지기 쉬운 것을 의미합니다. 부서지기 쉬운 것. 믿음이 약한 자는 작은 일에도 그 믿음이 한순간에 부서져요. 여러분, 믿음이 약하면요, 말 한마디에도 그 믿음이 부서져 버립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 입장에서는 별말 아니고 별일 아니고 별말 아닌데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KO 펀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돼요. 그들의 믿음이 부서지지 않도록 그렇게 담당해줘야 돼요. 여기서 담당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끈질기게 참고 견디는 것. 그걸 담당해 준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담당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이거 결코 여러분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요 인격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참고 견딘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모든 비방과 그 침뱉음과 모든 걸 어떻게 오래 참고 견디셨잖아요. 그게 담당하는 거예요. 그게 약한 자의 그 연약한 인격적인 것까지 다 담당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먼저 믿는 자들에게 맡겨진 사명이다라는 거죠. 언제까지 믿음이 연약한 자의 그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돼요? 그들이 강한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으로
인격적인 연약함을 극복할 때까지 그래야 돼. 아멘.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자리로 나갈 때까지. 할렐루야. 아멘. 거기까지.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선택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그냥 꼴 보기 싫으니까 안 해버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이것이 믿음이 강한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치 이것은 뭐와 같으냐면 빚을 진 사람이 빚을 갚는 것이 마땅한 거죠. 용서의 빚을 지고 복음의 빚을 지고 사랑의 빚을 지고 은혜의 빚을 짓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보답하는 길이 바로 거기 있어요. 바로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믿음을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걸 알고 우리 교회가 서로의 약점을 담당해주고 세워주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세우고 세워주는 그런 선순환을 이루어주는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이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고 그러려면은 믿음이 강한 자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약한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린아이 믿음이고 강한 믿음은 여러분 어른의 믿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 특징 중에 큰 특징이 뭐예요?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그래서 어린아이의 믿음은 신앙생활하는 목적도 다 자신을 위해서 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우리가 그럴 때 그런 사람들 믿음이 어린아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기 전까지 나도 다 그랬어. 다 그랬어. 그런 줄 알아야 돼. 그런 줄 알고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줄 알고 여러분 그런 줄 알고 우리가 받아줘야 돼.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음받고 성령 불로 태움을 받았는 것 같은데 또다시 내 안에 이기심이 꿈틀거린 것을 보게 되잖아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탄식뿐입니까? 그죠? 그럼 여러분 믿음이 강하다는 게 뭐예요? 바로 그 끊임없이 끌어오르는 그 이기심을 십자가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나를 쳐서 죽게 목적시키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죽느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 믿음이 약하다는 건 뭐예요? 그러면 그 이기심에 자꾸 굴복당하는 거예요. 그 이기심을 자꾸 따라가는 건 믿음이 약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도가 믿음이 약한 자라면 모든 성도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서로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러고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그러면 여러분 싸우느라 난장판이 될 거예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를 기쁘게 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존귀 여기면서 그 사람의 기쁨 속에서 나의 기쁨을 찾을 때 진짜 그거는 주님이 기대하는 그런 기쁨의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기심과 이기심 만나면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날마다 싸워요. 그런데 자신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희생하는 이타심과 이기심 만나면 절대로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사에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마을, 나라, 민족도 다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하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 영생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 모든 비방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희생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방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서로 받아야 합니다. 서로 받아요. 서로 들이받으란 말 아니에요. 서로 받으라고 하니까 서로 들이받으란 말 아니에요.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하는 거죠. 아멘. 그죠? 자꾸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걸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7절 함께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들이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라는 거죠. 아멘. 여기 보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서로를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로 나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과 같이 우리도 서로를 받아주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받아주었는지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사랑에 붙잡힐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떤 죄와 허물이 있는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형제 자매를 받아들이는 일이 힘든 것은 그것이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7절에 너희도 서로 받으라는 말씀은 이 받으라는 말씀은 현재 명령형입니다. 현재 명령형. 현재 명령.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계속해서 서로 받으라는 말씀. 서로 받으라.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은 한두 번 용서했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한두 번 용서로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를 원해요. 한두 번 받아준 것으로 상대방이 그냥 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두 번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짜증내고 낙심해요. 몇 번 하다가 안 되니까 다 포기해버려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봐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봐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한두 번 받아주시고 끝나시는 건가요? 예수님이 언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가지고 너 이게 몇 번째인 줄 아냐? 우리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이 몇 번째냐 몇 번째 몇 번째냐.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이 3번만 더 하면 10,000번째다. 그런 적이 있어요? 예수님 마치 용서해 놓고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에요. 집 나간 다 말아먹고 거짓골이 된 그 아들을 이미 용서해 놓고 기다리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 우리 이웃교회에 흘러가야 해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를 넘어서 이웃과 성공명 가운데 흘러가야 할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마치 예수님은 언제나 처음 그런 죄를 지은 것처럼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처음 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시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게 몇 번째인 줄 알아? 자꾸 계산을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그 사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바라보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고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십자가를 통해 나를 바라볼 때 아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받은 용서를 자꾸 잊어버리니까 문제예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도저히 갚을 길 없는 빚을 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까지 내어주며 다 해결해 줬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 친구를 갖다가 옥에다 가둬버려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 용서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눈으로 바라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작은 허물과 연약함도 받아들일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큰 허물과 연약함이 있는 사람도 능히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는 못해도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이 믿음으로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받아들이려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나를 넘어서 너가 이루어지고, 너를 넘어서 우리가 이루어지고, 이웃 교회가 이루어지고, 이웃과 성막면이 하나님 안에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기 이 자리로 다 돌아와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여 하나가 될 때 오늘 6절 말씀의 역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 6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6절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그 일을 통해 교회는 하나가 되고, 내가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순종이 교회와 하나님께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 이하 13절 말씀을 쭉 읽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받으셨다는 것은 모든 민족을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리고 11절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그리고 12절에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열방을 모든 백성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린다면 우리가 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를 헤아려 하는 원수라도 받을 수 있는 거죠. 어디 원수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능히 예수님처럼 열방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품은 사람은 열방을 품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품은 사람이 될 때 이웃과 성공의 모든 말, 모든 영혼을 품을 수 있고, 바로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웃과 성공의 가운데 이루어지는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어디서부터? 지금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자매를 받아주는 데부터. 아멘. 이거 안 되면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안에 늘 찌그작 짜그작 소리만 나고 시끄러운 소리만 나고 밖으로 흘러갈 수가 없어요. 그죠? 받아주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준 것처럼 우리가 서로 받을 때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그럼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면 약점을 담당해주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서로 받아들일 때 이루어진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람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서로 받아줍시다. 서로 받아줍시다. 서로 받아줍시다. 서로 받아줍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이웃 공동체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참으로 우리 이웃교회가 이제는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때 우리 이웃교회가 하나 되어 주님이 우리 이웃교회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아버지 이웃과 성막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의 그 약점들을 담당해주고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며 서로를 주님이 받아주는 것은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 되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 가운데 이웃과 성공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이웃교회에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로 저들이 다 돌아와 함께 찬송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이 나로부터 네가 형제를 받아주는 그 일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